심부르스의 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준 것은 비단 자연환경의 악조건뿐만이 아니었다. 그 섬에서는 아직도 이교도의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다메안의 구역 중 여러 마을들도 자신의 신분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마법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카우나라고 불리는 이들 마법사들은 옛날에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계층으로서 왕의 다음가는 지위에다 그의 버금가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카우나는 생과 사를 다루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모시는 신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금기를 부과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금기를 어긴 불행한 자들이 구제받는 길은 도망을 가는 것뿐이었다. 이 섬의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사하다. 할례가 행해졌으며 창조의 신화도 구약의 그것과 신기할 정도로 흡사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의 신 대신 세 명의 신, 즉 창조자인 칸에, 주재자인 쿠, 자연의 지도자인 로노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 세 신이 지구와 하늘, 태양, 달, 별을 창조했고 진흙으로 칸의 형상을 본떠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곳에서는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이전까지 글과 같은 기록의 수단이 전혀 없었다. 하다못해 이집트인이나 아즈텍인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상형 문자조차 없었다. 대체 어떻게 되어 이 하와이 토속 신앙이 기독교의 창세기 편과 이상스러울 만큼 닮은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하기는 하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정도로 증명이 되지는 못했다. 세기가 바뀌면서 성서적인 전통이 아직 존재하긴 했으나 보다 열등한 신들이 형성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전쟁의 신이 생겨났고 마침내는 갖가지의 생업들이 저마다 수호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도깨비, 요정, 귀신, 악령 따위가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상상력으로 온갖 미신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마법사들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다. 그러나 카메하메아 1세의 죽음과 더불어 카우나들도 그 권력을 잃게 되면서 몰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대에 걸쳐 가끔 한 명씩 살아남아 외딴 지역 같은 곳에서 추종자들과 함께 사악한 의식을 거행하곤 했다. 다미안은 자신의 구역 안에도 그러한 곳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종종 고해소에서 그러한 주술이나 두려움에 관해 그리고 사악한 제사의식에 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역시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게 될 때 그러한 마법사가 다녀간 흔적이 지저분한 부적이나 주술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었다. 그는 대대적인 계몽 활동과 함께 그 추종자들의 정체와 어디서 그러한 모임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내고자 애썼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가장 신앙심이 깊고 열성적인 교구민들조차도 마치 어떤 초자연적인 복수를 두려워하는 듯 답변을 회피하는 실정이고 보니 놀랍게도 이 사악한 힘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면을 하는가 하면 인사에 대한 답례도 없어졌고 회중들의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장례식에서도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누군가 몰래 다른 힘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집 밖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열대지방의 저녁 하늘을 수놓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낯선 리듬의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분명 귀에 익은 축제의 박자가 아닌 빠르고 불안한 박자의 북소리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북소리가 뚝 끊기더니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고는 고요한 침묵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새삼 놀라운 반 분노 반의 상태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당장 그날 저녁으로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쯤을 알 만큼 이 섬에서 살아온 터였다. 다음날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그는 커다란 나무 옆 덤불 속에 숨겨진 이상하고도 기묘한 모양의 돌 우상을 발견했다. 4피트 정도 되는 돌에다 대충 얼굴을 깎아 만든 땅딸막한 모습의 그 우상은 평평한 바위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제단으로 쓰였던 모양인지 아직도 축축한 핏자국이 두껍게 얼룩져 있었다. 지난밤에 피비린내 나는 재물의 역겨운 증거를 보자 그는 와락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제단까지 단번에 밀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접칼을 꺼내 나뭇가지 2개를 잘라 포도 덩굴로 십자가 모양으로 묶어서는 그 우상이 있던 자리에 당당하게 세워놓았다. 또한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확실히 알아보게끔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자신의 신부 모자를 벗어놓았다. 다음 날은 마침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당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꾸짖고는 그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의 설교를 따끔하게 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대문 위에 마법사의 부적이 매달린 채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 부적은 작고 기묘한 모양의 조개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속에는 악취가 나는 오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겉은 말린 힘줄로 묶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그는 부적을 떼어내 근처에 있는 돼지의 꼬리에다 매달았다. 돼지는 엉덩이에 매달린 부적 따위에는 아랑곳 없이 온종일 꿀꿀거리며 늘 하던 대로 음식을 찾아 땅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 돼지는 목이 잘린 채 다미안 신부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다. 다미안은 그것을 웃어넘기려고 익명의 기증자가 보내준 신선한 돼지고기 선물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기색이 되어 아무도 그 죽은 동물 곁에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시중을 들어오던 사람조차도 그가 껍질을 벗기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기겁을 하며 도망쳐 버렸다. 그날 밤늦도록 신부가 이리저리 뒤척이며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신경을 곤두세운 채 그 북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번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얼른 자리에 일어나 보니 웬 여자가 놀란 모습으로 말없이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언젠가 그가 그녀의 병든 아이를 위해 약을 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여자였다. 그녀는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거의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더듬거리며 겨우 몇 마디를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 그리 멀지 않은 동굴 묘지에서 그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 악령을 불러내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놀란 듯 후다닥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신발과 옷을 걸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음산한 일로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찬 어둠 속을 오래 걸어야 한다는 것은 그의 불굴의 용기를 시험하는 듯 했으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1시간쯤 후 그는 작은 언덕 옆으로부터 튀어나온 바위 벼랑 위에 있는 동굴 묘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가 숲에서 벗어나 막 그 동굴에 있는 언덕을 향해 접근하려 할 때였다. 어떤 짐승의 날카로운 울부짖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부는 보초 하나 없는 덕분에 동굴 입구까지 무사히 기어오를 수가 있었고 커다란 바위 그늘 아래에서 그 이상한 장면을 확실히 목격할 수가 있었다. 동굴 바닥 한가운데는 연기를 내며 타오르는 4개의 큰 횃불이 세워져 있었다. 어른거리는 불빛 속에 30명가량 되는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반원을 그린 형태로 어깨를 맞댄 채 쭈그리고 앉아 동굴 끝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에는 송장 파먹는 귀신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 잔뜩 웅크리고 앉은 채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다미안은 처음엔 그가 무엇인지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음산하게 죗을 외는 소리가 바로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주변에는 해골 뼈다귀들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하얗게 빛을 발하며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주변의 공기는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하여 숨쉬기조차 곤란할 정도였다. 죗을 외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미안도 차츰 어둠에 눈이 익어 상황을 보니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은 바로 그 지역에서 은둔자이자 점쟁이로 명성이 자자한 마우예였다. 검은 피부에 깊은 주름살이 패이고 앞니도 다 빠져버린 이 늙은이는 마치 악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실 하와이 태생이 아니라 흑인과 포르투갈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서 서인도 제도에서 태어나 일찍이 미국 포경선에서 일하다가 배가 이 섬에 들르는 순간 재빨리 도망쳐온 자였다. 다미안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그가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앞에다 두고 있던 것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목이 잘린 조그만 개였다. 마우에는 그 개의 잘린 머리를 치켜든 채 커다란 호리병에다가 피를 받아 담았다. 피가 가득 차자 개의 머리를 던져버리고는 정신을 집중시키려는지 그 호리병을 쏘아보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주술을 외쳐대는 것이었다. 다미안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잘 알아보려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을 때였다. 갑자기 주술이 그치더니 마법사가 고수들에게 북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또다시 다른 신호가 있자 세 개의 횃불이 꺼지고 오직 하나의 횃불만이 남아 음산하게 흔들리는 빛을 뿌리고 있었다. 공포에 가득한 좌중의 시선들은 그릇 옆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에 쏠리고 있었다. 그것은 대충 깎아 만든 인형으로서 얼굴이 하얗게 칠해져 있고 신부의 옷과 비슷한 검은 가운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작은 나무 십자가가 목에 걸려 있고 다미안이 몇 달 전부터 잃어버렸던 묵주가 허리에 둘러 있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그 인형은 분명 다미안 신부를 본떠 만든 것임에 분명했다. 마법사는 그것을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피를 담은 용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미안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가 무리 속에 뛰어들자 그들뿐만 아니라 마우에 역시 몹시 놀란 듯 한순간 제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다미안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매우 슬기롭게 대처했다. 그는 먼저 마우에로부터 인형을 빼앗아 들면서 그를 한 대 후려쳐 뒤로 쓰러뜨렸다. 마우에가 뒤로 넘어지면서 호리병을 쓰러뜨려 속에 든 피가 다 쏟아져 버렸다. 피가 쏟아진 것을 보자 모두들 굳어버린 듯이 제자리에 멈춰 섰다. 잔뜩 화가 난 다미안이 그 인형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자 소라는 금세 가라앉았다. 그들의 표정이 분노에서 놀라움으로 그러다가 차차 당혹스러움으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신부가 자신의 형상을 찢었으니 분명 끔찍한 재앙이 그에게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우에가 슬금슬금 뒤로 도망치면서 내뱉는 저주 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저주의 말을 중얼거리기는 했으나 이제 신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다미안은 자기를 둘러싼 원주민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재빠르게 그들의 생각을 간파했다. 이제 마우에에 대한 신임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다미안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당신들은 어린애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따위 인형과 계피를 두려워하는 것이오? 하고 냉소적으로 물었다. 그리고는 인형의 얼굴을 뒷발꿈치로 마구 짓이기면서 아무리 악령을 모욕해도 자신에게는 아무 탈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퉁명스럽던 표정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한 기색으로 바뀌더니 차츰 부끄러워하는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이 사악한 곳은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으니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나 모두 뻣뻣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는 승리의 기쁨에 젖은 채 귀갓길에 올랐다. 이 사건 이후 그를 반대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모든 구역이 다시 이전처럼 가톨릭에 대해 능동적으로 돌아왔다. 전보다 더 많은 성당이 세워졌으며 그곳에서의 미사 집전을 위해 그는 평신도 중에서 한 무리를 뽑아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학교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호놀룰루에 있는 정부 당국에다 그러한 사정을 호소했다. 당시 당국에서는 뉴 잉글랜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식 교육을 더 선호했으나 이 놀라운 젊은 선교사의 소문은 그곳에까지 전해져 있었다. 그들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4명의 가톨릭 신자 선생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신부의 충고와 안내에 따라 행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방 세계의 신부들처럼 다미안 역시 보다 크고도 영구적인 성당, 즉 그 섬이 원시적인 자재나 재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이상적인 건축물을 꿈꾸었다. 그의 편지를 보면 자기의 단순한 회중들에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건물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설명이 겸손하면서도 매우 시적으로 적혀 있다. 메그레 주교는 그의 긴 편지를 읽고는 만족의 미소를 머금었다. 왜냐하면 그 역시 다미안의 성공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편지는 그로 하여금 30년 전의 일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그는 추방령을 받고 선교 우편선이라는 작은 범선으로 호놀룰루를 빠져나왔다. 당시만 해도 미래는 아주 어두워 보였다. 선교사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개종시킨 사람들은 투옥이 되거나 넉마주의로 일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조롱과 위협을 받았으며 결국에는 추방까지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한 고생의 결실이 바로 지금 읽고 있는 편지였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사목구의 젊은 신부는 자기 구역의 성당이 붐비고 학교도 점점 커져서 보다 큰 성당이 절대로 필요하다지 않는가. 주교는 미소를 머금고 벨기에로부터 다미안과 함께 배를 타고 왔던 수녀 원장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 젊은 신부를 기억해낸 그녀는 잠시 상의를 한 후 새 성당 건립을 위한 자금을 모금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불과 2달 후 쿠알라로 보내진 모든 자재가 마련되었다. 적당한 크기로 잘린 나무들은 전문 목수들에 의해 건축용으로 깨끗이 다듬어졌으며 성인들의 석상 몇 개와 작은 성수반 하나, 그리고 성로의 14처를 나타내는 성화 같은 것들로 꽉 찬 나무 상자들이 부두에 잔뜩 쌓여 있었다. 드디어 배가 보이기 시작했다. 신부와 그의 교구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다. 이 성당이 건립될 마을은 바다로부터 9마일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해안은 대단히 험하여 새쌍이 속아 빈수레 하나 끌기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도 길이라곤 나본 적이 없어서 이 바위 위에서 저 바위 위로 건너뛰어야 하는 실정이랍니다. 또한 사정없이 내리찍는 직사 광선도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요.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유일한 방법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신자들을 밤중에 미리 해안에다 이동시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위를 베개 삼아 노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모두 각자 자기가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귀중한 짐을 배에서 내려 저마다 짊어진 채 바위 투성인 해안으로 옮겨다가 길이라고는 나본 적이 없는 바위 투성이 해변을 지나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섬 사람들의 길고도 구불구불한 행렬,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들의 옆을 따라 걸으며 계속 노래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다미안은 이 엄청난 일을 총지휘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누구도 들어올리기 어려워하는 커다란 대들보를 직접 운반했다. 마을에서는 목재들이 운반되어지는 대로 곧장 조립되어 금세 건물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었다. 다미안은 늘 미사의 장엄함을 동경해 오던 터였으므로 새 건축물은 매우 조심스럽고도 정성을 들여 장식되었다. 프랑드르인의 특유의 근검성과 그의 타고난 실용주의적 정신이 한데 어울려져 성당의 장식은 매우 독창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자개로 대단히 멋지고도 잘 어울리는 제대를 만들었으며 정원에서 가끔 벌집의 밀랍으로는 의식용의 가느다란 초를 만들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기운과 대단한 의욕으로 모든 일에 매달렸다. 팡필에게 새로 지은 성당을 설명하는 편지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다. 신이시여, 저는 내년에도 이곳으로부터 30마일 떨어진 곳에다 이번에 한 것과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그가 용감해질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래서 주교는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일컬었다. 그의 건강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는데 그것은 꾸준한 운동과 산과 계곡을 두루 돌아다니는 여행, 그리고 검소한 식사 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매일 거의 같은 일과를 보냈는데 급한 환자가 생긴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대개 새벽에 기상하여 저녁 8시에 일과를 끝냈다. 그는 교구민들과 허물없이 지냈으며 그들에게 인기도 좋았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부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줄어들 정도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종은 따로 구분된 특권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휴식 시간이 생기면 언제나 홀로 지냈다. 담배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치품이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하루 한 대씩으로 제한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취침 직전에 짧고도 소중한 시간 동안 편지를 쓰거나 고향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며 그 한 대의 담배를 최대한으로 즐겼다. 고향으로부터 이 고독한 섬으로 보내지는 편지가 차츰 뜸해지자 그는 네덜란드에서 수녀로 지내고 있는 누나 폴리느에게 점잖고도 유머러스한 질책의 편지를 보냈다.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누님으로부터는 소식 한 줄 없군요. 보고 싶은 누님.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벌써 하늘나라로 드셨습니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서둘러 가지 마십시오. 천국의 영복을 얻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잊혀지는 바람에 야만인들 사이에서 조만간 그들과 똑같은 야만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이 동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곧 유럽인들보다 더 문명인이 될 제 야만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들은 지금 읽고 쓰는 것도 배우고 있답니다. 한 번은 고향으로부터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그는 곧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게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했답니다. 두 분께서 모두 건강하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메그레 주교가 다미안의 구역 절반을 떠맡게 될 선교사 한 사람을 데리고 섬을 잠시 방문하던 날은 그에게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 준 날이었다. 주교가 보기에 아무리 다미안이라 하더라도 점점 늘어만 가는 일을 혼자 다 떠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곳에 이제 2개의 사목구를 설치해도 좋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명백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분할한 후에도 다미안은 각기 최소한 15마일은 떨어져 있는 3군데의 성당을 돌아다니며 미사를 드려야 했다. 다미안은 새 성당에다 주교를 위한 자리를 급히 만들었고
주교는 도착 다음 날 그 자리에 앉아 다미안 신부가 깊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미사 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주교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미사를 집전하는 음성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깊은 신앙심에 기초한 그의 강한 정신력을 대변해주고 있었고, 이러한 그의 신앙심은 신뢰를 가득 메운 많은 회중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전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교는 다미안이 집전하는 미사 때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원주민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는 깊은 감격과 행복을 느꼈다. 주교는 그곳에서 2달간 체류했다. 그동안 그는 신부와 함께 그의 사목구 구석구석을 방문했다. 곳곳에서 찬양과 견진 성사와 종교적인 행렬이 이어졌다. 주교가 떠나고 나자 다미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